네, 오늘은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가 몇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 네 번째 책인 민수기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민수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유랑하는 동안의 그런 고되고 또 힘들었던 생활,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시간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에서 굉장히 그 정말 너무 고된 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것이 이 책인데요. 모세가 그 자신의 삶에서 광야 생활의 가장 중심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민수기를 보면은요, 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똑같은 말로 굉장히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장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모든 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랑하는 생활 동안,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해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어떻게 지켜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계속 진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리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광야를 빼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다. 이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장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 이 세상 만든 하나님이야. 나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 지혜는 한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내가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줘서 같이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욥기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에 샘에 한번 들어가 봤니? 그 바다 깊은 물 밑으로 한번 네가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니?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니?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알면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쏟아내시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알고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만 알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건지,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묵상할 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우리 몸의 세포 하나 100% 완벽하게 분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과학이 현재의 과학이거든요. 그런 과학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삭막하고 광야 같은 실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진영 씨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저 박진영 씨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1인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재미로 막 사람들 웃기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가져다가 자를 길게 그린 다음에 이 눈금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3, 66, 99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33에는 돈, 66에는 명예, 99에는 뭐였을지 아세요? 99에는 자선, 사람을 돕는 일. 그 다음에 100 꼭대기에다가 자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자유 옆에다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 이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크리스찬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옆에다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물음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유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숙제를 한 다음에 나가서 놀았대요. 그래야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있으면 되겠더래요. 돈이 한 20억 정도 있으면 은행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 받으면서 돈에 굳이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더래요. 그럼 자유롭게 자기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26살에 20억 벌기를 달성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100% 자기 마음에 뭔가 자유로운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명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명예를 찾는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미국 빌보드 10위권 안에 드는 가수들의 앨범에 아시아계 작곡가가 단 한 곡도 수록을 하지 못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달성하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또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드디어 4위, 5위, 6위 되는 세 사람의 앨범에 곡을 수록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앨범 3개를 침대 옆에다 놔두고 그걸 보면서 싱글벙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밤이고 아침에 눈 떠도 그거 보면서 싱글벙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의지대로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얻은 결과는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래요. 나머지는 뭐냐? 정말 운이 좋았대요. 정말 운이 좋았는데 때때마다 너무 뭔가 운이 그냥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들이 자기한테 있었고 또 너무 좋은 환경이 자기한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힘이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선택으로 의지로 하지 않은 것들을 리스트를 쭉 뽑았대요. 그렇지만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 리스트가 이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자기를 10살 때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끌고 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집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사는 거. 그러면서 영어를 배운 거. 그리고 2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마이클 잭슨의 앨범을 듣고 사랑에 빠진 거.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마이클 잭슨하고의 노래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인 음악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도 얻고 영어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한 3명을 꼽더라고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병과 사고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 요걸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자기 핸드폰에 들고 다니면서 가끔씩 본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자기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래요. 뭔가 모르는 힘이 자기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아, 이게 100%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그렇게 많다면 내가 뭔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게 자선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막 너무 좋았죠. 막 가슴 뿌듯하고 벅차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뭔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100%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 1%가 뭘까? 아, 내가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마워서 이 일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서 그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대요. 응, 과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 다 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참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가 내 의지대로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그거는 우리의 선택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내 폐가 제 기능을 해주고 우리의 몸속에서 수천 수조 개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정확하게 그 몸에 맞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냥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 도전을 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내가 바다를 만든 그 물밑으로 너 한번 걸어가 본 적이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저를 포함해서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욥과 마찬가지로 귀로 들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욥이 고백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그저 먼지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100%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뜀박질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피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취미라든지 생활하면서 얻은 힘으로 재충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어느 한순간 되돌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박진영 씨 말처럼 내 힘으로 가다 보면 33, 66, 99%까지는 갈 수 있어도 언제나 100%까지는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앙망이 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거래요. 앙망.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그런 새 힘을 주신대요. 아무리 뛰어도 걸어도 지치지 않는답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독수리가 2m가 넘는 그 날개를, 육중한 날개를 펴서 나 수천 미터 절벽 위에서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날아오르듯이 밑에 그 모든 세상 광경을 내 눈 아래에 보면서 느끼듯이 그런 새 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앙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나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한정돼 있는데 그 힘으로 모든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지쳐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믿지 말아야 될 거 믿고 기대지 말아야 할 거에 기대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 삶에서 그렇게 보내면서 피곤해하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상담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 보게 되는데 우리 박혜숙 전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하나 사연 없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정말 뭐 멀쩡하시게 생기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그 다양한 그런 사연들을 갖고 계세요. 뭐 명품 가방에 명품 스카프 메고 우아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울지 않고는 듣지 못할 그런 상처 없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치매 중기에서 말기에 넘어가시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문항지에서 이제 제가 여쭸어요. 밖에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 것도 힘드신 분이에요. 가족도 얼굴을 가끔 이제는 까먹기 시작하신 정도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울하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데 그 문항지에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나는 종종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당연히 이분의 대답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물어봤더니 yes and no를 대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요. 삶이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낄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대요. 제가 이 상담을 목회 상담 센터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 수 있는 거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그냥 따라서 뛰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끝이 피곤합니다.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금 지치고 피곤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한번 부르고 십자가 밑에서 한번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그 바람을 느끼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 세상을 거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살아갑니까? 뭘 보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상처 많은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뭐 주일학교에만 와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도 좋은 관계 맺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집어 던지고 분노가 가득 차서 소리 지르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럽죠, 어른이라도.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항상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울다가
전도사님도 나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막 이래요. 전도사님 나 미워하잖아요. 막 이래요.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전도사님 밉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근데 어쩌냐? 전도사님은 네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전도사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치고 삭막한 세상에서 100%뭐 하나 자신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해도 인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나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나는 그래도 네가 너무 좋다. 나는 그래도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항상 너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그랬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세포 하나, 완벽하게 리듬을 맞춰내는 그 세포 하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한 주간 그냥 귀로 듣고 아는 지식에 멈추는 그런 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세상을 뛰어넘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우리가 한 주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십자가 묵상하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고, 처음에 묵상이 어려우시면 찬양 한 곡이라도 틀어놓고 그 가사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버전에 번역된 성경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생활의 일상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실 텐데 잠시 받은 말씀 가지시고